우리가 어떻게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낫고자 하죠. 여기 보시면은 중풍병자가 너무 낫고 싶어가지고 이 전설을 믿었어요. 이거 고치는 것도 아니라 그 전설이에요. 그냥 우리 요동할 때가 천사가 차는 거서 그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거라도 믿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못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인하시길 원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대들은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힘을 주시도록 신실한 간청을 드리겠는가? 혹시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할 때 주님 고쳐주십시오. 아주 딱딱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치유해 주시는 기도뿐만 아니라 모두 채워주시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이요. 이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안 좋은 예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치유를 할 때 안 좋은 예가 여기 나와요. 가버나움에 가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한번 성경책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신분이에요? 왕의 신하래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는 뭔가 특별한 존재겠죠. 주석에서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여겨졌대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의 마음속에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예수님, 옷 보이시죠? 저 도와주시면 저 잘 해드리겠습니다. 병 좀 고쳐주십시오. 여기 더 확실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 고쳐주시면 믿고 안 고쳐주시면 안 믿을게요라는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다 왕처럼 행세하면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한 구도자가 있었는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쌓여가지고 중환자실로 가게 됐어요. 의사는 이제 거의 포기했다. 이제 거의 생명이 거의 이제 이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막 붙들면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문 갈 수 있었던 시간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계속 간절하게 하루 이틀 그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든 시간을 짬을 내서라도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한 2달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깨어나서 이제 정상이 돼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을 구했구나. 기뻐하니까 이제 다음 안식일에 이제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 날 또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시대의 소망에도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처음에요. 그의 마음속에 뭐였어요? 고쳐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네가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이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외침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같았다고 하냐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가의 기도와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형이 이제 죽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때 이미 자정이 넘도록 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분위기는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야곱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기도하는 것이었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뭔가 이제 뭐 선고가 내려지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아유, 이제 끝났다. 다 됐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이 야곱과 같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였을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야곱은 뭐 했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드리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각시대의 대쟁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구주의 약속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찢는다. 그들의 기도가 묵시로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공포와 곤란으로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간구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까? 그럴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눈앞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는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온다. 하나님은요, 축복해달라고 붙잡는 사람을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해주면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실하게 하나님이 내 기분과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시대의 소망에는 가버나움에서 신하를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53절에 그에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적힌지 한번 볼까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때를 묻습니다. 언제 아들이 낳았냐? 언제 그 변화가 일어났냐? 이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낳은 거예요. 그걸 알은 거예요. 언제 낳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 아들이 낳았다 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래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인 줄 알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병이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거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참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이끌고 싶었던 것은 아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과 3절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어주는 이 치유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뭐냐면요,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린 장군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우리로 치면 굉장히 고위급 간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로들이 나와요. 이 장로들이 뭐라면 예수님한테 가서,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외국인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 삶 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좀 약간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했냐면 이 장로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 백부장은 좋은 사람이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대답이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자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앞에 주여 높입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부장이 보기에 자신은 합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로들이 보기엔 합당했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자각은 최고 수준의 추천장이다. 하지만 백부장에게 예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평가한 것은 겸손 이상을 의미했다. 이 백부장은 무엇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요, 여기 아까 갈릴리에 있었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무엇하기를 원했습니까? 빨리 자기 집에 와서 고쳐주길 원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무엇했어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전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나타납니다. 여기 좀만 보시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라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놀랍게 여겨.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실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지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기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겸손과 확신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전적인 예수님의 도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우리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네,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백부장은 종의 치유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금 요청한 것을 수행하는데 예수의 명령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백부장의 믿음의 분량을 두드러지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1년 전 가버나움의 귀인과는 달리
백부장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백부장과 이 부자 신하의 왕의 신하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기도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나를 고쳐주면 낫게 해준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왕의 신하도 결국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연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삶 속에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은 요번 화요일 밤에 있었을 때 곽상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병자를 실제로 고쳤던 우리 재림교회에 있었던 최근의 사건들을 제가 영상으로 좀 짧게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 데렉 모리스 목사님과 또 저희 합회 여러 목사님이 모이셔서 초청한 거예요. 짧게 캠프회에서 말씀하시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나 그리고 몸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호레, 이 남자분이죠. 이분이 이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이사벨라 이 딸이, 둘째 딸이 병에 있었어요. 이 장막회에 참석할 때에 어떤 병원에서 판정을 들었냐면, 의사가 해주는 것이 이게 희귀한 병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력이 완전 상실된다는 거예요. 완전 소실된다는 진단을 받고 이 가족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여름 장막회 때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우리 모리스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회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는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가족이 함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드린 거죠. 함께 죄를 구하고 병고쳐달라고 함께. 그리고 이사벨라인데, 그러고 나서 데릭 모리스 목사님이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근데 점점 귀가 거의 안 들렸는데 다시 귀가 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쨌든 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검사를 갔더니 박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얘가 정상이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네. 그 전 미팅에서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정상이라는 게 정상.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레가 이제 저도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데 네. 호레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캠프 미팅 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기를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족이 호레 그리고 이제 이사벨라, 이 언니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보이시죠? 이 가족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너무나 강력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네, 보셨죠? 정말 치유가 됐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거죠. 근데 이 호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신앙을 이렇게 했던 사람은 아닌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제 캐나다 미디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병을 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그가 어쩌면 바랐던 것은 뭐 10,000원짜리 지폐나 50,000원짜리 지폐, 뭐 그냥 돈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더 값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사실, 그것은 은과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분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는 그 구원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저희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은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단순히 우리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동받고 회개하며 저희의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그런 주님의 구원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